남아미타부 백중도 있었고 뭐 그런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지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오래 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 전기법회가. 또 영평사 철화정진하고 이제 겹쳐가지고 영주 철화정진을 셋째 주로 연결을 했어요. 둘째 주에서. 그렇게 하면서 다 이제 이렇게 한 주씩 뒤로 가다 보니까 서울법회는 이제 둘째, 넷째 주 일요일이고요. 영주 철화정진은 셋째 주 토요일이고 그렇게 이제 좀 병행을 했습니다. 그 백종법회는 이제 마을 어르신들하고 또 몇 분 거사님도 또 멀리서 오셔가지고 또 원만하게 그렇게 봉행이 됐습니다. 따로 공지는 안 했지만서도 또 이제 그 연가처럼도 신청한 분들이 한 20분 계셔가지고 같이 그렇게 이제 원만하게 됐고 또 제천의 강병근 거사님께서 그 뭐 1년 동안 아마 그 연가 옷을 접으셨는 것 같아요. 요만한 옷을 그냥 몇백 개를 접으셔가지고 같이 이게 태웠거든요. 그리고 연가 옷을 그렇게 많이 태운 적이 아마 없을 거예요. 그것도 참 희한하죠. 아마 기도하듯이 하면서 그 옷을 접으신 것 같아요. 또 그렇게 잘 됐고. 연기가 안 났잖아요. 그렇게 많이 태우는데. 네. 그렇죠. 잘 봉행이 됐고, 이제 백종 때는 이제 지원문도 열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사를 못 받아 먹는 이제 일가 친척들이 있잖아요. 장가도 못 가고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라든지, 이제 객사한 분들이라든지, 또 이제 태아령 같은 경우도 장수 멸종행에 보면은 이 낙태의 가부가 굉장히 커요. 굉장히 큰 가부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 같은 경우는 이제 연보를 또 열심히 해야 되고, 이제 뭐 현대 들어오면서 이제 핵가족화 되면서 또 그러다 보니까 낙태가 이제 너무 쉽게 됐지만은 그 가부는 굉장히 큰 걸로 나옵니다. 장수 멸종행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걸 쉽게 생각하지만서도 이제 그런 때 이제 우리가 또 이제 참여도 하면서 또 백중 때 그렇게 한번 해주는 게 좋아요. 우리가 이제 뭐 그렇게 낙태되는 인구가 세계 2차 대전 그 정도 인구보다 많대요. 1년에 돌아가신 그 낙태 아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 영가들이 이제 그 한이 맺혀 있고 하다 보니까 전쟁도 일어나고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또 낙태를 많이 하다 보니까 사람으로 오는 확률이 점점 적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인구가 계속 이제 줄어들고 사람으로 못 오니까 개하고 고양이로 오는 거예요. 그래 돼버리거든요. 개하고 고양이가 이제 애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하시면서도 그런 뭐 낙태 안 하는 경우가 드물잖아요, 요즘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부처의 몸을 피가 내게 하고 아란을 죽이고 승가를 공동체를 이제 파괴하고 그만큼 죄가 큽니다. 그 낙태하는 죄가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기회를 타서 이제 또 한번 그렇게 하면은 그 육도 속에 있으면서도 다시 태어나서도 그 공덕을 입어요. 그게 뭐 안 좋은 곳에 태어나면 또 공덕을 더 크게 입고 또 그 공덕이 또 내한테로 돌아옵니다. 그게 천도제도 그렇고 모든 그런 불공이 결국은 내 자신한테 하는 겁니다. 그게 이렇게 하지만서도 또 이치적으로는 또 자기 아닌 게 없습니다. 일가 친척이든 뭐 유적물이든 무적물이든 전부 보고 뜨는 게 전부 자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하는 게 다 자기 공덕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또 처음 오신 분들이 또 계신 것 같아갖고 그 유튜브를 보고 이제 전화 주시는 분들이 이제 주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집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느냐 이걸 많이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무아미타불은 이 나무아미타불 육자명호의
모든 공덕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또 잠들 때도 그렇고 공양 때마다 그렇고 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나무아미탑을 10번 하면 돼요. 그게 그 의식을 대신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뭐 하루에 나무아미탑을 한 10번 할 수 있잖아요. 밥 먹을 때도 하고 뭐 다 하니까. 일어나자마자 또 잠들기 전에 나무아미탑 10번 하고 또 이제 걸을 때 오른발마다 뭐 아미탑을 이렇게 해도 되고 또 뭐 일할 때는 대장장이 한타철 그분은 쇠를 내려칠 때 아미탑을 했거든요. 내려칠 때마다 아미탑을 그렇게 해갖고 왕생했거든요. 그런 분도 있고 또 뭐 삽질하는 분은 삽질할 때마다 아미탑을 해도 되죠. 그걸 자기가 만들어야 돼요. 자기가 이제 뭐 단순 노동하는 분들이 오히려 그 연결하기 쉬워요. 설거지 할 때도 그렇고 이제 근데 이제 그 정신 노동하는 분들은 연결하기는 어렵죠. 그때는 연결을 살살 들락 말락 틀어놓고 하시면 돼요. 또 이제 호흡에 맞춰서 호흡을 숨을 들이쉬면서 아미탑을 또 숨을 내쉬면서 아미탑을 이렇게 하셔도 되거든요. 그러면 자기만의 그게 있기 때문에 대화를 하든 뭐 전철을 타든 계속 할 수 있어요. 또 호흡은 이제 죽을 때까지 우리가 이제 숨이 끊어질 때까지 호흡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 호흡의 연부를 딱 맞춰버리면 돼요. 묶어놓으면 돼요. 그게 이제 몽창큰 스님도 그렇고 아천차 스님도 호흡에 맞춰서 연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란이 됐고 또 몽창큰 스님은 왕생하실 때 무식의 서상이 떠오르고 문서보살이 하시니라 하잖아요. 그분이 하여튼 100세도 넘게 이제 넘어서 가셨지만은 문화대혁명 때 이제 홍위병에 의해서 깜빵을 30년 살았습니다. 30년 나와가지고 그렇게 큰 덕을 폈어요. 몽창큰 스님. 근데 이제 그 깜빵을 30년 살았지만서도 거기서 공부를 한 겁니다. 그 안에서 연구를 한 거예요. 대단하죠. 왜 그러냐면 이제 그분이 이미 20살 때 한겨울을 깨쳤습니다. 깨쳤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안 그러면 30년 깜빵생활 해버리면 뭐 다 무너져 버리죠. 모든 게. 그렇지만 깜빵에 나와서 그 큰 스님이 됐지 않습니까? 중국 최고의 고승이 됐지 않습니까? 또 이 뭐 지장 법문도 많이 하고 또 아미타경 법문도 많이 하고 아미타불을 많이 권하셨죠. 그래서 연보할 때는 한 이제 또 뭐 시간이 났을 때는 아미타경을 독경하고 이제 하시면 돼요.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하셔도 되고 좀 더 시간이 나는 분들은 뭐 무량승 아침 독성분, 저녁 독성분 이렇게 한 다음에 연보해도 돼요. 아니면 정수처별을 하고 연보하셔도 돼요. 요 정도 참법에 넣어놓은 게 다 풀어놓습니다. 자기한테 맞는 거 하시면 돼요. 또 영가 장애가 있거나 이제 조상님 또 부모님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분들은 원친 체주 참여 바람문을 독경하고 연구하시면 돼요. 그 안에 다 무량승경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걸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고 이제 뭐 무량승경을 내가 일주일에 한 번 하겠다 하는 분들은 7부분 나눠야 되잖아요. 한 3시간 반 걸리니까 7부분 나눠갖고 그 부분만 딱 독경하고 연구를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제 독경하실 때는 나무 연지해 불보살 3번 하고 불설 대선 무량수 장암 청정 평등 각경 여시야문 이렇게 하시면 돼요. 시작할 때 그 부분 나눠서 할 때도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시간하시는 분은 이제 독경하고 연구하면 더 신심이 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항상 이제 그 자기만의 연구를 노하우를 그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청한 스님처럼 이제 새소리, 바람소리, 물소리, 자동차 소리 전부 연불로 들리게 된다. 그 정도까지 이제 가면 되거든요. 그러면 뭐 왕생은 틀림없죠. 또 우리가 연불할 때는 연불 소리를 잘 듣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이제 위파사나거든요. 연불 소리를 놓치면 안 돼요. 놓쳐버리면 망상이 들어가버려요. 그리고 연불할 때는 우리가 이제 망상이 계속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망상이구나 알면서 바로 아미타불로 가면 돼요. 망상을 없애려고 하면 안 되고 없애려고 하면 망상을 꼬리를 물어요. 그러면 안 되고 망상인 줄 알고 바로 아미타불 해버리면 바로 한복기심이 돼버려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 이목구 할 때도 망상이 들 때도 망상을 따라가면 안 돼요. 망상을 없애려고 하면 안 돼요. 망상이구나 알고 바로 이목구 해버리면 돼요. 똑같습니다, 원리가. 그게 이제 위파사나고, 아미타불 소리를 놓치지 않는 게 사마타예요. 그 연불 수행은 사마타 수행에 포함되거든요. 사마타 수행에 포함되는데, 이제 연불 소리를 놓치지 않는 게 위파사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놓치지 않고 연불 소리에만 집중해버리면 사마타 위파사나가 다 돼버려요. 그래서 지간부문이 되거든요. 지간 수행이 되고, 대승기실론에서 마명보살님이 지간 수행의 대표적인 수행법으로 나무아미타불을 거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도 초지보살로 왕생근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승의 100가지 경전을 요약한 경론이 바로 대승기신론이에요. 또 원효 스님도 그 해설을 써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최고의 주석서가 바로 원효 스님의 주석서입니다. 대승기신론에. 또 마명보살님은 대승불교의 아버지고요. 또 그 뒤에 용서보살님도 나무아미타불을 거하셨고, 그러니까 그 원리로 하면 쓰면 되고, 이 나무아미타불을 할 때 그 우리 본성자리, 자성자리에서 나무아미타불이 올라와요. 나 할 때 꼭 나 올라오는 자리가 있잖아요. 그걸 또 소리가 듣고 있잖아요. 또 입으로 소리를 내고 있잖아요. 그걸 다 놓치면 안 돼요, 그거에. 그러면 뭐 영영분리본전이 되거든요. 소리 아미타불 하지만은 본래 목록 법신의 자리를 놓치지 않습니다. 비로자나불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걸 안 놓치면 비로자나불을 충전하는 거고, 그때 아미타불의 법신을 충전하는 겁니다. 아미타불 할 때 아미타불 법신 자리에서 아미타불 올라와요. 나무 아미타불 올라올 때 입으로 하고 귀로 듣고 있잖아요. 그거 일어나는 자리하고 듣고 있는 자리가 같은 자리입니다. 그게요. 법신 자리입니다. 원래 명맥의 자리고 자성 자리고 일체 만법을 내는 자리예요. 그 자리에서 이게 뭐 나무아미타불로 나오지만 우리 보고 듣는 게 전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거기서 나온 건데 우리가 육신과 생각을 나로 알다 보니까 이게 고통스러운 육도윤회가 펼쳐져 있거든요. 우리는 전부 전도몽상으로 사는 겁니다. 이게. 그래 육신과 생각을 자기로 알다 보니까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육도를 윤회하는 거고, 뭐 그거 뭐 생각과 자기가 아닌 줄 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업석 때문에 안 됩니다. 수많은 억겁 동안 우리가 이제 이 육신을 자기로 알고 집착하며 살았기 때문에 깨친다고 금방 그게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적 도노지만 삽이 돈자라 해가지고 능경에도 이치로는 단박 깨쳐요. 그렇지만 현상적으로는 안 돼요. 습기는 점점 제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습기를 점점 제해가는 공부 중에 제일 좋은 게 아미타불입니다. 제일 좋은 게 아미타불입니다. 업장소멸에는 이제 다라미 수행도 참 좋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나무 아미타불은 한번 할 때마다 80억급의 충전을 계속 녹여가 버려요.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나무 아미타불 하라는 거고, 깨친 분들도 나무 아미타불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서산대사도 그렇고 무학대사도 그렇고 함어득통선사도 그렇고 나음선사도 그렇고 우리나라 최고의 고성은 전부 깨치고 나무 아미타불 했습니다. 원효우상부터 전통이 그렇습니다. 천대적으로 법화경으로 깨친 분도 다 나무 아미타불 했습니다. 수행은 나무 아미타불 합니다. 경전은 법화경, 법화경 하는 분들은 수행은 나무 아미타불이에요. 함종, 법화종은, 천대종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나무 아미타불 할 때마다 아미타불 할 때마다 성성한성자기예가 돼요. 자기 본래 면목이 깨어납니다. 자기 본래 면목을 깨어나는 소리입니다. 그게. 그러면 아미타불 할 때 바로 깨달음이 그게. 깨달음이 딴 게 있는 게 아니고 그 아미타불 소리를 듣고 있잖아요. 그거 자체가 깨달음입니다. 그걸 이제 정수처부에서는 시각이라 하거든요. 비로소 시자 해갖고 깨달을 각자인데 시각이라 하고, 우리 깨달음의 당처 본래 면목을 본각이라 합니다. 본각은 다 깨쳐 있습니다. 불성자리, 자성자리는 누구나 다 깨쳐 있어요. 깨쳐 있는데 우리가 이제 무명업습에 가려가지고 불각으로 살아요. 불각. 못 깨닫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구나 동각인데 불각으로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근데 아미타불 할 때 시각이 돼요. 요 시각이 계속 이어가면 구경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각과 불각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시각이. 본각과 시각이 하나가 돼갖고 업습이 점점 져가면서 구경각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사바세계에 살면서 이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을 가진 한 구경각을 갖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아라한들도 유여열반이라 하거든요. 근데 진짜 부처님 자리는 무여열반입니다. 무여열반이 되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육신을 갖고는 무여열반이 힘들기 때문에 극락세계에서 성불하라 하는 거예요. 극락세계는 이 육신이 아닙니다. 강명의 몸입니다. 우리는 업보신이고 업보를 가진 육신이 업보신이고 극락세계는 법성신이에요. 진리의 몸입니다. 강명의 몸이고요. 그 육신이 없다 보니까 순식간에 그냥 시방 재불께 그냥 공연을 올릴 수가 있어요. 분신을 나타가지고 한번 왔다 갔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시방의 부처님이 무수하잖아요. 순식간에 분신을 나타서 공연하는 겁니다. 매일 공연합니다. 공연하고 부처님께 법문을 들어요. 불가사의 하잖아요. 시공을 초월해버리는데 불가사의 합니다. 그래 비트 속도로 가더라도 태양빛이 오는데 8초가 걸리는데 비트 속도보다 더 빨라요. 시간을 초월해버려요. 이게 극락세계 이제 보살들은 여기 극락 8대 보살님이 있지만 또 간생보살, 대세지보살, 지장보살, 미륵보살 다 극락보살입니다. 극락의 본신은 극락에 있지만은 미륵보살님 도솔천의 내원궁에 교주로 계시는 거고 차기 여기 사바세계 교주로 오실 분이잖아요. 미륵보살님 여기 극락에 다 있습니다. 간생보살님은 극락에 몸이 있지만은 32응신을 놔두잖아요. 낙산사도 있고 보문사도 있고 보리암도 있고 보토라카산도 있고 분신을 놔둬서 그래요. 그게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런 이치가 있기 때문에 부처님 법문을 믿어야 됩니다. 그게. 그러고 이제 이 아미타불 무량수, 무량강, 무량각인데 무한한 생명입니다. 무량수가. 요거는 시간을 얘기하고요. 무량강은 무량한 강명이잖아요. 요건 지혜의 강명을 얘기해요. 또 공간을 또 상징하고요. 또 무량각이라 할 때는 무한한 완전한 깨달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량수, 무량강, 무량각이 이 우주에 꽉 차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 현상계가 펼쳐졌어요. 시간과 공간, 우주만큼이 펼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무량수, 무량강, 무량각이 항상 있어요. 없는 게 아니고 항상 꽉 차 있습니다. 우리 전파가 이제 보면은 이 공간이 꽉 차갖고 라디오나 TV나 주파수만 딱 맞추면 그 영상이 들리고 소리가 들리는 거랑 똑같은 이치입니다. 주파수가 꽉 차 있습니다. 무량수, 무량각, 무량각이 꽉 차 있는데도 우리가 이제 인식을 못할 뿐이지. 근데 나무아미탑을 한 순간 바로 접선이 돼요. 바로 주파수가 딱 맞는 거예요. 나무아미탑을 할 때.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렇게 될 때 자기 무량각이 일어나잖아요. 무량각이 일어나고 또 염려분리본전 그 단체를 여의지 않습니다. 법신자를 여의지 않습니다. 그래 이만한 수행이 없어요. 그러니까 따로 깨달음을 기다릴 게 없고 나무아미탑을 할 때 바로 성불했느니라 이래 돼 있습니다. 법화경 본문 그대로입니다. 법화경에서 나무불을 하면 이미 모두 성불했느니라 이래 돼 있잖아요. 그걸 나무아미탑을로 바꾸면 돼요. 그래 그 성불한 자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자리입니다. 이게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이해가 안 되죠. 우리가 뭐 무명 중생이 무슨 나무아미탑을 한번 하면 성불했다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될 수 있잖아요. 근데 성불 자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그 법문이 틀림없는 법문이에요. 이게. 그래 우리 본각의 자리는 늘 깨달아 있습니다. 누구나 고경 성불에 있어요. 이게. 법화경 법문에 아마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이제 연구를 하면 할수록 그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본성이 회복됩니다. 운명 업식이 사라지면서 녹아나면서
그래 되는 거고, 또 이 연불수행은 이 자력수행이 아니고 불력수행이라 하잖아요. 뭐 타력이라고 많이 하지만 저는 항상 불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불력이 바로 자력입니다. 이게 부처님하고 내가 본성 자리는 하나도 다른 게 없어요. 똑같습니다. 불력이라 하지만 자력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살기 때문에 불력이니 타력이니 한 거지, 자타가 어디 있어요? 자기밖에 없는데. 자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불력이지만 사실은 자력입니다. 우리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불력수행이니 타력수행이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한국에서 타력이라 하면 사람들이 의심을 해요. 기독교냐 이렇게 가기 때문에 불력수행이다 이렇게 얘기하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또 그렇게 하면 되고, 이 20세기 인도에서 가장 위대한 성자가 라마나 마흐리시라는 분이거든요. 그분은 이제 수행을 두 가지로 나눠서, 그분은 저절로 깨친 분이에요. 어릴 때 저절로 깨친 분인데, 그분은 이제 두 가지 수행을 얘기했는데, 하나는 자아탐구의 길이고 하나는 이제 헌신의 길, 순복의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아탐구로 들어가든 순복으로 들어가든 그 자리는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말법시대 중생은 순복의 길, 순복의 길, 헌신의 길이 더 빠르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아미타 부처님한테 믿고 맡기는 겁니다. 완전히 믿고 맡길 때 이제 무아가 더 빨리 성취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법시대 중생은 너무 번뇌망상이 많기 때문에 뭐 정보가 쏟아지고 뭐 그렇잖아요. 너무 아는 게 많아요. 그래서 깨닫기가 사실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페를 구할 때도 아미타 부처님한테 맡겨버려야 돼요. 알아서 해주십시오. 알아서. 부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더 빠릅니다. 뭐 해주세요 하면 너무 작잖아요. 아미타 부처님 맡겨버리면 되죠. 다 알아서 하는데. 또 이제 우리가 뭐 이런 번뇌망상이라든지 또 어떤 공포라든지 두려움이라든지 또 분노라든지 미움이라든지 이런 거를 연발할 때 아미타 부처님한테 맡겨버려야 돼요. 아미타 부처님한테 바쳐버린다 하죠. 건강경 독성에 만드신 백성옥 박사님은 미륵전 여러분한테 바쳐요.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다 바칩니다. 그리고 건강경 독성이가 많이 유명해졌잖아요. 그 제자들이 또 여러 단체를 만들어서 활동을 많이 했죠. 김원석 법사님은 또 불교TV도 나오셨고. 그래, 그 백성옥 박사님은 건강경을 하는데 미륵전 여러분한테 바쳐라 하면 이게 무슨 말이 안 되잖아요. 파상인데. 상을 깨뜨리라 해놓고 무슨 미륵전 여러분도 상인데. 그렇잖아요. 바친다는 것도 상인데 상하는 게 없습니다. 근데 중생은 이제 그렇게 안 하면 사상산이 무너지기 힘들어요. 사실상 이게요. 그래서 차라리 미륵전 여러분한테 바치라는 거예요. 그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부처님 이제 입적하신 지 오랜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부처님 당시는 다 법문 듣고 깨쳤죠. 법문 듣고 깨치고 뭐 수행을 해서 깨친 게 아니에요. 법문 듣고 알아가게 된 분이 수도 없어요. 부처님 당시는 그런 분들이 최상위가 모이는 겁니다. 부처님 만나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부처님을 볼 수 있는 그 인연을 가진 분들은 굉장히 수상한 분들이에요. 우리가 바로 다 깨치죠. 이미 전생에 같이 수행을 했었어요. 그래, 제일 먼저 깨친 교준녀가 이제 법문 듣고 바로 깨쳤잖아요. 교준녀가 바로 건강경에 나오는 인욕선인을 죽인 왕입니다. 코도 베고 팔도 베고 다리도 벤 사람이 바로 교준녀입니다. 그 왜 그래 됐냐 하니까 부처님이 이제 자기 그때 인욕보살로 인욕 공부할 때인데 자기를 그냥 코도 베고 기도 베고 했는데 자기가 성질이 안 나던다는 거예요. 그래, 나를 이렇게 공부를 시켜줘서 고맙다고, 내가 성불하면 반드시 당신부터 더 깨닫게 해주겠다, 이렇게 발언을 합니다. 그래서 성불을 하신 후에 5 아라한 중에 교진녀가 바로 가장 먼저 깨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에너지가 없어요. 이게 인가가 하나도 벗어난 게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미 저녁에 다 같이 공부해갖고 부처님 딱 만나고 바로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말급 시대에 아미타불을 만난 분들도 굉장히 그 성공 목적을 많이 지은 분입니다. 공부도 많이 한 분도 계시고. 근데 이게 이제 자력수행만 하신 분들은 오히려 이 불력수행을 만나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나는 이만큼 수행했다. 내가 뭐 30년 했다. 40년 이먹고 들었다. 하는 그게 상이 있어요. 자기 상이 있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그게 일종의 아만이 될 수도 있고 교만이 있어요. 그래서 적도 책 자체를 보질 않습니다. 선물해도 안 봅니다. 그래 들어올 방법이 없어요. 그래 원효 스님이나 의상 스님이나 뭐 무학대상 이런 분들이 다 법문해놔도 안 봅니다. 뭐 가는 큰 스님도 6년을 무문관을 하고 한 법문을 그렇게 하고 하지만 돌아가실 때 10년 동안 나무아미타불만 했어요. 그래서 나무아미타불 법문을 남겼고 종범 스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큰 스님들은 알게 모르게 다 나무아미타불 해요. 근데 그걸 잘 안 믿고 들어오질 못합니다. 그래 이 맞는 것 자체가 참 벌써 가피를 탁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 이상의 가피가 없어요. 그래 이걸 죽을 때까지 하는 분들은 틀림없이 왕성합니다. 그걸 안 놓치면. 근데 그걸 놔버리면 이제 좀 힘들죠. 다음 생으로 이제 넘어가죠. 만나는 분들은 분명히 왕성합니다. 이번에 못 간 분은 다음 생에도 왕성합니다. 근데 이제 모든 집착도 놓고 나는 극락 가겠다는 그게 확실해야 돼요. 영비심, 출리심이 확실해야 됩니다. 내가 적당히 먹고 살고 다음 생에 좀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으면 다음 생에 또 태어납니다. 그래서 가피를 구하지 말고 왕생을 구하라는 거 얘기예요. 아무리 좋아도 결국에는 생로병사하거든요. 요 병이 났으면 좋겠다 하지만은 어차피 죽을 때는 병 들어 죽는 겁니다. 병이 들어서 죽는 거잖아요. 병이 안 되면 안 죽어요. 다 병 들어 죽습니다. 무슨 돈도 마찬가지잖아요. 돈이 그렇게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죽을 때 하도 못 갖고 가는데. 우리 뭐 삼성 회장님 봤잖아요. 그 많은 돈을 놓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고통을 받고 이렇게 살 때 그걸 가지고 출리심, 영리심을 내야 됩니다. 아 정말 지긋지긋하구나. 육도를 꼭 벗어나야 되겠다. 이걸 확고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왕생 선물하겠다는 그 보리심, 그 발언이 확고해야 돼요. 그러면 뭐 가피 같은 거는 저절로 다 따라와요. 이게 불가사의합니다. 그래서 그런 불가사의한 가피를 체험하면은 나중에는 그게 그냥 당연하거나 이렇게 생각돼요. 이게 당연하거나 이렇게 됩니다. 처음에 이제 가피를 한번 보기가 힘들고 또 가피를 보면은 또 이렇게 이제 나태한 마음이 들어요. 그냥 편하게 살아야지. 또 이런 마음이 또 들어요. 가피가 이루어졌으니까. 내가 이제 가족이 병들고 뭐 돈 때문에 고통스러운 게 해결되면은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안 해요. 편하게 살지 뭐 이래 됩니다. 체력하다가도 안 나옵니다. 근데 그걸 나름대로 그걸 꾸준하게 밀고 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꾸준하게 밀고 가면 뭐 틀림없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항상 연불할 때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은 그런 가비가 더 빨리 옵니다. 감사한 마음을 가질 때 전혀 그 성취가 빠르고 이 연불하는 순간에 이 우주의 무량한 강명, 지혜 강명, 자비 강명 그런 좋은 에너지가 내한테 다 돌아요. 돌아가지고 내 피하고 경락을 통해서 다 돌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건강해지고 행복해지고 또 주변에 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저절로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원리 자체가. 요 나무아미타불 명어 자체에 무량한 공덕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요. 아미타불 하는 순간 아미타 부처님의 그 공덕이 내한테로 전수가 되는 겁니다. 이게 깨달음이든 공덕이든 뭐든 그러니 이제 그 믿음이 확고해야 돼요. 확고하면 뭐 한 번이라도 더 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아미타불 하는 이 분들은 걱정할 게 전혀 없어요. 깨달음도 그렇고 가피도 그렇고 걱정할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좀 힘든 게 다가오면은 이렇게 내가 업이 놓으려고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내가 지옥 갈 업을 이렇게 넘어가는다 쉽게. 그렇게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왕성해 버리면은 내한테 그 원화를 받을 사람, 뭐 빚을 받을 사람, 귀신들도 있잖아요. 원친 제주들이. 그 사람들은 극락 못 가게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극락 가버리면 빚을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갖고 그런 고난이 있을 때 내 의식이 또 진화가 됩니다. 의식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됩니다. 아, 내가 이렇게, 내가 지은 걸 이렇게 받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업이 녹는구나. 이렇게 보셔야 돼요.